약한 지체가 더 요긴하고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 조직이나 좀 넓게는 우주를 하나의 유기체, 그러니까 몸이죠. 살아있는 어떤 생명체로서 이렇게 그건 하나의 은유라고 할 수도 있고 비유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비유를 좀 곧잘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머리 역할이 있다, 아니면 몸의 역할이 있다. 머리는 지시하고 통제하고 또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런 거죠. 각자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고 그것에 충실할 때 온 몸인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는 아니면 우주는 이렇게 잘 효율적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런 말이죠. 실제 이것을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통치 철학으로 썼습니다. 스토아 철학의 어떤 철학도 그렇겠지만 스토아 철학이 그것을 국가에다 구현시켰는데 스토아 철학자 중에 세네카가 있습니다. 세네카는 네로 황제 때 이렇게 활동했던 그 철학자, 스토아 철학자인데 네로 황제도 이렇게 전기와 후기를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후기는 약간 망나니 비슷한 광인처럼 되어버렸지만 전기는 굉장히 계획적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네로 황제에 대해서 세네카가 뭐라고 했냐면 네로 황제는 국가의 정신이다. 그리고 국가는 네로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가가 네로의 몸이고 네로는 국가의 정신이다. 얘기했습니다. 단지 그 정도만이 아니고 또 네로 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친절과 어떤 자비심이 온 제국 전체에 쭉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제국은 네로와 같이 이렇게 모습과 같이 될 거라고 이렇게 약간 신비적인 거죠.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하나의 국가라는 것 자체를 놓고. 근데 이런 유기체로는 통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통치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돼버립니다. 통치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뭐냐면 황제의 통치는 정당하다 이거죠. 그 머리기 때문에 그 명령에 모든 시민들은 이렇게 복종해야 된다 이거죠. 황제의 은덕이 있어야 은혜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온 나라가 그런 어떤 번영과 안정을 누릴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왕정이나 귀족 통치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됐던 게 이 몸의 비유인 겁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비유를, 이런 논리를 들어가지고 모든 반란이나 불만을 잠재웁니다. 반란하면 안 돼. 너는 네 역할에 아니면 머리를 치려는 거야. 그럼 다 죽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불평등이나 억압의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 네 몫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하나의 마취제로 이렇게 작용한다는데 좀 문제는 좀 있습니다. 실제 로마 역사에 이게 적용된 적이 있어요. 많이 적용이 되죠. 보통 이제 로마 사회는 이제 공화정이 되면서 원로원과 이 평민 계급 사이에 갈등이 계속 좀 존재를 합니다. 공화정이지만. 근데 이제 원로원과 평민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됐을 때 그걸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중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재하는데 그때 어떤 말로 중재했냐면 바로 이 바울과 같은 말을 썼어요. 어떠냐면은 몸에 비유한 겁니다. 지금 너희의 갈등은 마치 배와 다른 신체 기관과의 갈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몸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뭐냐면 배가 우리가 먹을 거 갖다 주면은 다 먹어요. 다 먹기만 하지 자기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편안히 있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 손과 발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일하지 않겠다. 왜 너만 배부르고 우리는 뭐야? 입도 우린 먹지 않겠다. 막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온몸이 이제 굶어 죽어가는 거죠. 이 비유를 들으면 아그리빠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로원이 배라는 겁니다. 위라는 거요. 배를 굶기는 지체는 몸 전체, 로마 제국 자체를 이렇게 약화시킬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팔, 다리에 해당하는 그 평민계급도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득을 했고, 그렇게 되면 설득이 좀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보통 이게 유기체론이라고 얘기할 때 몸이다, 머리다, 우리는 한 몸이야 라고 할 때는 그걸 누가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통치자가 사용하면은 자기 정당성에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전근대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건 전근대적이야 이거요. 현대 민주주의 사회는 모두 다 동등하고 뭐 그런데 머리가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어? 그래서 이제 현재 민주주의 사회에서 볼 때는 약간 전근대적인 사상이 이렇게까지 됐습니다. 근데 정말 전근대적인 건가 이게? 그냥 단순히 전근대적인 건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선거 기간인데 선거 기간에 가장 많이 읽히는 책 중에 하나가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는 책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한때 레이건 이후로 보수 공화당이 계속 집권하고 진보였던 그 민주당이 패배를 했어요. 그 패배한 이유를 이제 분석한 책입니다. 보면 미국의 가난한 노동자들이 오히려 공화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분명히 민주당은 노동자 정당 같이 포용한 정당으로서 얘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에 투표를 해줘야 되는데 왜 자기 이해와 반대되는 곳에 이렇게 정당이 투표를 하느냐를 이 사람이 뇌과학이나 심리학들을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정치 관계를 어떻게 하나의 프레임이라는데 한 사람이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의 프레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가족 관계를 비유해서 합니다. 가족 관계 은유를 가지고 은유라고 할 땐 그냥 단순히 비유 정도만이 아니에요. 정치는 가족 관계가 같다 이거죠. 보수는 뭐냐면 보수가 그리는 머릿속의 프레임은 뭐로 가득 차 있냐면 엄격한 아버지상을 모델로 합니다. 엄격한 아버지상. 엄격한 아버지가 통치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권위죠. 질서죠. 반대로 진보는 뭐냐면 자애로운 어떤 부모 모델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애로운 부모 모델은 뭡니까? 공감하고 변화하고 싫으면 바꾸고 이런 거죠. 이 프레임이 한번 형성되고 나면은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보수 주자는 바꾸는 거 싫어합니다. 딱 안정되어 있는데 이걸 흔든다는 것 자체가 자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래 투표할 때 경제적 이유 때문에 저 정책이 나에게 손해가 하더라도 그러니까 난 반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경제적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난해도 권위주의적 체계가 더 안정감을 느끼게 해줘요 나에게. 그러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 책의 논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보기 때문에 자기를 때려도 뭐죠? 그냥 하나의 내가 아버지가 때릴 땐 이유가 있는 거고 나는 거기에 그냥 합당하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내놔도 그렇게 소화를 시켜버려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제가 보면 느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유기체론 근대적인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정치의 현실 속에서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동물들 사이에 있는 서열 논리, 서열 사회의 본능이죠. 서열 사회의 본능이 여전히 있어서 이게 안정화돼야 그 사회가 안정해. 이게 흔들리고 이러면 막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 내가 가난할지라도 그건 내가 감수하더라도 그 자체가 흔들리고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가난이라고 할 때 중세의 가난하고 현대사회의 가난이 있는데 현대사회의 가난이 더 힘든다. 근데 물질적인 양으로 따지면 중세 가난이 더 힘들었죠. 먹을 게 정말 없고 기하선상이 있고 그랬는데 중세의 가난은 그래도 이 유기체론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신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도 카스트에도 그렇잖아요. 카스트에도가 너는 원래 그렇게 불가촉 천민으로서 이렇게 규정돼 있어. 그게 네 운명이야. 그러니까 가난해도 그래 이건 신의 뜻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면 하나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근데 현대사회는 그렇지 않죠. 현대사회는 가난은 곧 실패입니다. 실패.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힘들 뿐만 아니라 나는 내 인생에서 실패했다는 그걸 어떻게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권위주의적 체계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 더 끌려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를 안정화시켜주고 나름대로 자기에게 합리화를 가져다 줘요. 그게 오히려 더 막 경쟁 속에서 내가 실패했어 보다
뭔가 국가 질서 속에서, 국가의 명령 속에서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위치랄지 이유랄지 이런 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유기체론 가지고 많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현대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그러면 바울은 이렇게 몸 비유를 쓰고 있는데 이런 의도로 쓴 거냐, 이거. 질서가 있고 질서에 복종해라, 이런 의도로 쓴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그 정반대의 의도로 쓰고 있습니다. 22절이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도리어 요긴하고, 23절입니다.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정치가들이 쓰는 그 용법과는 달라요. 그냥 몸은 머리에 복종해, 너의 불평등도 소중하니까 그대로 견뎌,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불평등하고 뭔가 소외받고 있는 존재가 더 소중해. 그러니까 뭐요? 더 유해져, 더 영광스럽게 꾸며주고, 그들 귀한 줄 알아, 이겁니다. 귀한 줄 알아. 얘들이 없어지면 안 돼, 지금 이런 논리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자는 강자의 말을 들어, 이런 식이 아니고, 강자는 뭐요? 약자 귀한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이죠. 지금 성령 때문에, 성령의 은사 때문에 지금 싸움이 붙었어요. 지금 이 바울이 이 논제를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죠. 막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성령 화려한 거, 영광스럽고 화려한 은사, 그게 방언 은사라고 했죠. 그것만 막 최고라고 생각하고 인정해주고 막 그걸 목표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막 신과 교접한 모습을 막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소중한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약한 지체들, 약한 지체로 지금 나중에 얘기하는 거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사도들이죠. 굉장히 누군 싫어요. 고난받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있죠. 섬기고 돕는 것도 은사라고 합니다. 또 섬기고 돕는 것도 하나의.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든든해져 가고 있죠.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성령의 은사에서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들을 귀하다는 논리로, 그들 한번 니네 없애봐, 그러면 몸 죽어버려, 몸도 기능을 못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는 작은 소자, 약한 것에 대한 강조는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이거죠. 약한 게 요긴하고 아름다워요. 왜냐하면 약한 거에 함부로 한 것은 바로 나에게 잘못한 거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를 잃는 걸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차라리 뛰어드는 게 더 낫다, 그죠? 중대한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읽다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들을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18장,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론. 교회 관련된 이론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론 하게 되면 현대 목회자들은 뭔가 경영학이나 뭔가 제자 훈련이나 뭐 이런 걸 자꾸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주셨던 교회론 딱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작은 소자를 소중히 여기라요. 작은 소자. 작은 소자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이건 교회가 생명 있는 거고 살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는 무슨 경영률, 이게 사실은 교회의 경영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세상의 경영학은 효율성을 따지는데 교회의 경영학은 다른 게 아니고 얼마만큼 그 공동체가 작은 소자를 위해 그런 그 지향적인 그런 공동체인가. 그게 딱 되면 뭐요? 이 공동체는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돌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잘 서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교회뿐만 아니고 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회도 요긴해 보이지 않고 약해 보이는 지체를 향해서 그 사회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게 그 사회의 성숙도, 건강성, 행복도를 결정합니다. 실제 우리들이 뭐 물질적으로 풍요 이런 것도 좋겠지만 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그렇게 이뤘죠. 근데 항상 보면 우리나라가 어떤 그 행복 지수는 항상 낮아요. 거의 뭐 OECD의 거의 꼴찌에 가깝고 막 항상 30몇 위, OECD 30 몇 개국 중에 30몇 이런 식이 되고 그랬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뭐 10위 안에 뭐 들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왜 이런 차이들이 발생하고 있느냐? 작은 소자에 대한 그 태도, 그 가치가 없어요. 그 가치가 있을 때 보세요.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약한 자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경쟁과 효율보다 사랑이 지배한다는 거잖아요. 결국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을 중시한다는 거잖아요. 경쟁과 효율을, 이게 뭐예요? 성공한 자는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경쟁과 효율이라는 건 사람을 굉장히 긴장되게 만들고 이게 불행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승자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거기에서 승자가 되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막 이렇게 그게 사실은 행복감을 박탈해 가는 거죠. 물질적으로 분명히 우리는 많은데, 많이 누리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결국 뭘까? 그건 그 사회를 뭐가 지금 어떤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가 하죠? 사랑이냐, 사람 중심이냐, 진짜. 아니면 경쟁과 효율이냐. 우리 사회는 그런 곳입니다. 굉장히 치열한 전쟁 같은 사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뭐 한류 문화 뭐 얘기하고 뭐 이렇게 뭐 영화 아니면 뭐 이렇게 K-팝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막 하는데, K-팝은 한류 문화의 공통적인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저항적이에요. 굉장히 저항적입니다. 비트도 굉장히 저항적이고, 이게 노래를 한번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게 얼마만큼 이렇게 한 사회 속에 있는 어떤 갈등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는가를, 가사들을 보면은 우리 그냥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피곤한 사회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가 있느냐? 작은 소자를 얼마만큼 대우해주고 그 가치를 알고 있느냐? 이게 우리 사회 행복도를 사실 결정할 겁니다. 작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약한 자가 누구냐? 사역적 용어는 그걸 소수자라고 해서 소수자. 소수자는 보여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소수자입니다, 이미. 약자고 소수자죠. 근데 그들을 위한 어떤 배려를 할지, 그게 얼마만큼 그 사회에 작동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동성애를 비롯한 성소수자도 지금 이제 하나의 소수적 범부로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눈으로, 물론 교리적으로는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의 이쪽은 교리적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아주 차별적이고 모멸적이에요, 이건. 한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설득할 수도 없습니다. 탈북민도 그렇고 이주민들도 그렇죠. 이들이 다 소수자예요. 경제적 빈곤층도 하나 약자고 소수자죠.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루저로 그냥 보고 있는 건가? 소수니까 우리가 막 억눌러도 되는 건가? 자, 그러면 뭐 자기가 만약에 누를 때는 좋겠죠. 근데 누르면서도 자기도 불안해요. 왜냐면 내가 언제 루저가 될지 모르거든. 나도 내가 그 위치가 되게 되면 뭐요? 그러니까 루저가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피곤한 거예요.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곤한 사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폭력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은 이제 하여튼 문제가 하여튼 해결했는데 그걸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 있냐면 소수자를 차별함으로써 그걸 문제를 해결해요. 쟤들이 잘못됐어. 쟤들 때문에 쟤들이 문제야. 그게 2차 세계대전 독일에 저질렀던 유태인 학살로 가버렸던 거죠. 그 유태인 소수자들을 뭐예요? 원흉으로 몰아가면서 사람들이 살면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어떤 해결되지 않던 갈등들, 뭔가 고난들을 뭐요? 불만들을 여기다 다 투자시켜가지고 막 대신 때리면서 뭐죠? 자기의 행복감을 맛보게 만드는. 그게 폭력적인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말 약한 자가 요긴해요. 약한 자가 소중합니다. 실제 소중할 뿐만 아니라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자체가 소중해요. 왜냐하면 그게 한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그게 우리 행복을 결정을 해요, 우리 행복을. 그래서 작지 않은 겁니다, 이건 그냥. 바울이 이렇게, 몸의 비유를 들어가가지고 성령 은사 차별 없어. 오히려 니네가 하찮게 보이는 은사 얼마나 더 소중한데 이들을 더 요긴하게 알고 대우해줘야 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몸의 비유를 사용은 실제 우리란 존재가 그래요. 뭐 생존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실제 한 몸이에요. 실제 인정하든 않든 인정하지 않든 한 몸이에요. 얘가 우리 한 몸이 아니라고 잘라내서 그럼 마치 손발을 잘라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절대 잘라낼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고통과 영광을 같이 한다.
이거죠. 26절이죠.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한 몸이라는 것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고통도 영광도 같이 받는다 이거예요. 실제 그렇죠. 발에 조그만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고통스럽죠. 근데 이게 몸뿐만 아니고 조직도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나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정이죠, 가정. 가정이 가장 어떤 유기체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 실직하게 되면 자녀나 온 가족이 고통을 겪습니다. 경제적으로. 맞죠, 이게? 만약에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는데 고통을 못 느낀다. 그거에 대해서 그럼 가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아, 얘는 가족이 아니구나. 제끼면 돼요. 가족은 뭐 어떤 다른 사람이보다 한 가족 성원의 한 사람의 아픔이 같이 공유하는 게 가족이라는 겁니다. 뭐 교회가 우리가 항상 교회가 하나의 큰 가족이다. 근데 가족 수준 되긴 어렵죠, 교회라는 게. 근데 정말 초대교회는 좀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정말 초대교회는 그 가족과 같은 사랑을 나눴죠. 기도로 하나 됐을 뿐만 아니라 지들은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라고 할 때 뭐라고 자꾸 하냐면 너희는 성령으로부터 하나답니다. 성령이 한 몸이라는 표 자꾸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성령 느껴지는 거잖아요. 느껴지는 거. 체험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같은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어떤 게 성도의 교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걸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죠. 성도의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교통이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서 코이노니아는 그냥 마음이나 친교만 의미하는 게 아니었어요. 물질적 나눔까지 같이 가는 겁니다. 물질을 나눴으면 실제로 물질을. 그걸 기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떤 초대교회 수준에서는 우리는 가족이다, 교회가 이런 수준이지 현대사회는 어렵죠. 우리가 정말 이 정도 수준까지 갈 수 있는가? 그래도 하여튼 초대교회를 모델로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가족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가는 것,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가족, 교회뿐만 아니고 민족도 고통을 나눕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어떤 가정에 태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나라, 어느 도시에 태어났느냐입니다. 내가 어떤 나라, 어느 도시에 태어났느냐 더 중요하다고 좀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경제적이나 정치적인 위기를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팔레스틴, 가자 지구의 부유층에 태어난 것보다 서울의 가난한 집에 자녀로 태어난 게 더 나을 수는 있어요.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실제 그게 어느 나라, 어느 도시냐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한 고통이라는 것은 민족이 갖는 고통을 자기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임을 그냥 조금 소극적인 이유로 이런 식으로 깨닫고 있죠. 이번 주가 총선이죠. 총선인데 온 나라가 난리죠. 지금 사생 결단하다시피 난리입니다. 근데 옆 나라 일본은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어요. 게임을. 야, 저거 어떻게 될 건가? 3분의 2 넘길 거야? 뭐 할 거야? 어떻게 우리와 관계는 어떤 거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은 뭐 좋든 싫든 그냥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선택에 따라서 고통이 지속이냐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만들어 갈 거냐. 그런 하나의 기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고통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건 영광도 함께 누리죠.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머리나 눈의 영광을 발이나 손도 느끼죠. 머리 월계가 이렇게 쓰이는 그 순간에 막 온몸은 막 흥분 상태죠. 이렇게 우리가 이 두통을 앓다가 타이레놀을 먹고 머리가 상쾌해지면은 손과 발이 가벼워요. 운동도 가볍게 합니다. 그 머리가 막 지근지근 아팠는데 그게 막 고통에 해결되면 너무나 손과 발도 너무나 막 상쾌해요. 눈이 아름다운 걸 보면 손과 발도 힘이 솟고 머리에 떠오른 비전으로 말하면 내 온몸에 에너지가 막 솟죠. 근데 인간 사회에서는 고통은 나눌 수 있어도 영광 나누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다가 부부 간에도 영광을 나눌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남편이 승진했어요. 좋은 자라면 만약 아내가 승진했어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기뻐할 건가? 물론 경제적인 혜택은 있으니까 좋죠. 경제적인 혜택은 있으니까. 근데 결국 영광은 혼자 누리는 겁니다. 혼자. 나중에 하면 저 남편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우리 팀이 승리해도
그건 잠시예요. 그 영광이란 것은. 그러니까 인간은 개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인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개별적 존재가 아님을 깨달아가는 것. 나는 한 가족이고, 그게 교회 다니고 국가 다니고 전 세계 다니고 이제 전 우주 단위까지 확장돼 가야 되는 거, 이게 우리들이 지향해야 돼 목표고, 저는 이걸 진리의 깨달음으로 봐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한, 깨달아야 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한 몸이구나, 우주와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엮여 있구나, 이걸 아는 것만 해도,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사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사를 이끌어가요. 그걸 비밀스러운 경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경륜의 내용을 에베소에서 밝히고 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죠. 에베소 1장 10절인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인간부터 모든 피조물들, 우주 만물들, 하늘에 있는 건 뭐예요? 우주적 권세들, 영적인 어떤 세력들,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 이 통일이라는 말이 재밌는데, 아나 케팔레입니다. 아나하고 케팔레라는 단어가, 아나라는 것은 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케팔레는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온 우주와 온 게 다 한 몸을 이루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구원사의 최종 목표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죠. 거기 연관되는 말씀 1장 23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거죠. 교회는 몸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렇게 지금 이 우주가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가지고 우주 머리로부터 나오는 어떤 에너지, 충만함에 의해서 만물이 힘을 얻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교회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림을 저는 최종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머리입니다. 그리고 온 교회나 우주나 다 그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뭐냐? 특별히 누가 얘기했던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이 우주라는 몸의 중추신경과 같은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중추신경. 중추신경은 등골만 있고 뭐 뇌에도 있고 막 그러죠. 중추신경과 같은 게 사실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생명 충만함을 전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그 사명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주 속에 나타나는 모든 고통들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께 전달해주는 역할도 바로 신경이 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만큼 제 얘기는 온 우주와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이 되어 있다. 서로. 지금 제가 교회라는 공동체를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도 뭐예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이제 그리스도와 온 우주 하나의 통일됨을 이뤄가는 것. 이게 바로 전 진리 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들이 일생을 가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아야 될 그런 요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 천국 가요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정도 차원에서 안 되고, 그 천국이란 게 뭔가, 그죠?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가? 이 죽음이라는 이 하나의 사망의 늪을 넘어가지고, 바로 우리가 우주와 내가 한 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죽기도 힘들고, 그 하나님 주신 그 천국의 정체도 여러분 알아보기 힘들 수가 있어요. 우주와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게 진리체의 목표입니다. 1950년대 이호라는 분이 쓴 개화라는 시가 있습니다. 개화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우주와 내가 한 몸이 뭔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꽃이 피네 한잎 두잎, 한하늘이 열리고 있네. 마침내 남은 한잎이 마지막 떨고 있는 고비, 바람도 햇볕도 숨을 죽이네. 나도 아려 눈을 감네. 이제 막 벚꽃이 막 피듯이 막 꽃이 막 피고 있는데, 벚꽃이 지쳐지니까 그냥 하겠는데, 그 꽃 하나가 개화하는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주가 떨고 있다면 우주가 떨고 있습니다. 자기도 막 숨을 죽이고 있고. 저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다른 것도 여러 개 있겠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로 그냥 넘이 아니에요. 타인이 아닙니다. 서로 하나가 되어 있구나, 그죠? 하나의 마치 해산의 고통처럼 뭔가 그 탄생의 고통에 같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근데 이 연결성을 회복하면, 연결성을 우리가 알면 마음의 평화가 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죽는데 우리는 항상 개별성 가운데 있다 보면은 그냥 우린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온 우주가 한 몸이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는 뭐죠? 자연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의 물결이 지금 막 파도를 이뤄가지고 막 해변을 향해 달립니다. 그러다가 바위에 탁 부딪혀가지고 부서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는 거죠. 이것이 인생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너무 지나친 개별성 가운데 있다면 부서지는 그 순간 나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원래 바다로 돌아가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우주와 한 몸이 될수록 평화롭다, 자유롭다는 것은 이런 어떤 그 개별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두려움들, 염려들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거죠. 이 하나됨을 우리가 느끼고 온전히 체험하고 깨달아야 하나님 부르실 때 편히 잠들 수가 있어요. 잠들 수가 있습니다. 그분 부르실 때, 예, 저는 당신 품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